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신앙생활의 본질, 거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5절을 이제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가? 이런 관점에서 생각을 해보겠는데,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에 전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나누실 때 고별 설교와 같은 그런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요한복음 13장부터 시작해서 17장까지 이어지는 이 말씀은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유언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자신과 제자들과의 관계에서 포도나무와 이 가지라고 하는 이 친밀한 이미지를 사용해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죠. 예수님은 자신을 참 포도나무라고, 또 하나님을 농부, 그리고 제자들을 가지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관계 안에서 신앙생활의 본질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잘 말씀해 주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런 말씀을 가지고 또 이런 관점에서 말씀을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신앙의 생활의 본질이 무엇일까 하는 것이죠. 첫째는 거한다라는 것은 생명을 유지하는 가장 실제적인 방법이다라는 겁니다. 거한다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15장 우리 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4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시겠습니다. 네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아멘. 본문에서 가장 반복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가장 반복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이 거하다라는 말입니다. 이 거하다는 말을 헬라어로 보니까 이 메노라고 하는데, 이는 단순히 잠시 머무는다라고 하는 것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머무는긴 하는데 잠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연결되어 있는 지속적인 지속적으로 동행하는 것, 그리고 같이 함께 거하는 것, 오래도록 같이 함께 있는 것, 이것을 이제 뜻하는 것이죠. 삶을 들여다놓고 있는 상태, 이런 말입니다. 어떤 학자는 이 단어를 향해서 영적 동거라고까지도 설명을 했습니다. 단순히 주말에만 잠시 예수님 곁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매 순간순간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그런 상태,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관계를 포도나무와 가지라고 하는 이 이미지로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포도나무는 줄기이고 또 제자들은 가지라고 하죠. 가지는 줄기에서부터 수분과 양분을 공급받습니다. 이 공급이 끊어지는 순간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이제 말라버리는 것이죠. 죽게 됩니다. 아무리 겉으로는 건강해 보이는 가지라 하더라도 줄기가 만약에 떨어져 있다면, 이렇게 가지가 끊어지면 생명까지도 끊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 거한다라는 말은요, 곧 살아있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내가 거하고 있다, 내가 주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다, 살아있다라고 하는 증거가 되죠. 연결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오늘도 때로는 이렇게 오늘도 버텨내고 살아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거지, 연결해서 끊어지면, 거하지 않으면 죽는다라고 하는 것과 같다라는 겁니다. 보통 목회자들이 보면 목회자들도 슬럼프가 있습니다. 때로는 신앙생활 하다 보면 동일하게 기복이 있습니다. 어떤 때는 잘 살아가는 것 같지만 때로는 열정도 식어질 때도 있고, 때로는 낙담할 때도 있습니다. 저도 약간 좀 그런 시기가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최근에 이제 제 아내가 갑자기 이렇게 목사님들이 이렇게 설교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보통 제 아내는 거의 수용적이거든요. 목사님 설교가 너무 좋다 이래가지고 항상 반성을 합니다. 자기 이제 회개하고, 오늘 말씀을 들었는데 반성이 되더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제 같이 차를 타고 가는데 말씀을 듣고 말씀 너무 좋았다 하면서 이제 말씀을 나누는데 기분이 별로 안 좋은 거죠. 왜 안 좋냐면 제가 설교할 때는 아무 말도 안 하다가 다른 분이 설교하니까 좋다고 하고 이렇게 비교하니까 순간 왜 나는 이렇게 왜 내 얘기는 아무것도 얘기해 주냐 이렇게 하다가 조금 삐쳤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방에 혼자 들어가서 혼자 이제 말씀 준비한다고 이제 왔는데 갑자기 미안해 이제 들어왔거든요. 괜찮냐? 나가라고. 설교 준비하니 나가라. 나갔다가 아니 내가 바빠가지고 설교를 해봐라, 지금 해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지금 중요하죠. 나가라. 갑자기 나갔다가 문 열고 다시 들어오는데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나도 요즘 힘들고 힘들어서 좀 그렇다.
좀 말씀 준비하는 것도 힘들고 뭐 여러 가지 힘들다 이런 약간 투정 아닌 투정을 좀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들어갔다가 다시 들어왔는데 하는 얘기가 되게 조금 생뚱맞았습니다. 뭐라고 하냐니까 보통 저한테 이렇게 오빠라고 보통 하긴 하거든요. 오빠의 문제는 그게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왜 이렇게 갑자기 듣고 있었습니다. 뭐라고 하냐니까 무릎이 문제다 이러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니까 지금 여러 가지 제가 이렇게 힘들고 이것 때문에 힘들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제 와이프 한 얘기가 무릎이 문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릎이 문제라는 얘기는 무릎 꿇지 않는다 이런 거죠.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은 지가 언제 됐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 와이프님께서. 보통 이제 그 말 들으면 제가 이제 화끈하거든요. 아니 어디 목회자한테 교역자한테 기도하니 안 하니 이렇게 할 수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아니나 다를까 이게 듣고 제가 가만히 있었습니다. 네 말이 맞는 것 같다면서 수용을 했던 그 시간들이 제가 기억이 나는데 어찌 보면 내가 지금 연결이 끊어졌구나. 좀 뭔가 이렇게 거하는 삶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그런 반성 아닌 반성이 했던 그런 시기가 좀 있었습니다. 문제가 다른 게 아니었던 거죠. 뭔가 일이 막 분주하고 뭐 바쁘게 막 이렇게 지내다 보니까 정작 제가 있어야 할 자리, 거해야 할 그곳에 있었지 않은 그런 제 모습을 좀 발견하면서 좀 반성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평소에는 뭐 괜찮다가 갑자기 기분이 별로 안 좋은 이유가 그런 이유다라고 하는 거겠죠. 네, 뭐 그렇습니다. 거한다라고 하는 것 보니까 곧 살아있다라고 하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생각해 보면 목회자도 동일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거하는 그 삶이 없다면 그 끊어지는 관계가 그냥 죽은 건데 살아있는 것처럼 겉으로는 괜찮은 것처럼 살아가지만 이 속에는 어차피 문드러져 있는 그런 메말라가 있는 그런 모습들을 발견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버텨내는 것이고 살아있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 말씀 앞에서 거하는 삶으로 그렇게 살고 살아내는 저와 성도인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신앙생의 본질이 뭘까 했을 때 둘째는 열매는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이 붙어임에서 따라오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열매는 뭐 내가 열심히 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붙어 있으면서 거하면서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이 열매다라고 하는 것이죠. 혹 이런 마음이 드신 적은 없습니까? 나는 기도를 하는데 왜 예배는 드리는데 왜 내 안에 아직까지도 분노가 여전히 남아 있을까? 관계는 왜 꼬일까? 뭐 작은 일에도 금세 무너지고 결국 왜 나는 이렇게 약하지? 이렇게 스스로 자책하는 스스로 이렇게 좀 돌아보는 없습니까? 어떤 청년의 이야기였습니다. 목사님 저는 왜 이럴까요? 이렇게 하는 이야기였는데 이런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열매를 맺으라가 아니라 내 안에 거하라 하는 겁니다. 내 안에 거하라. 다시 말하면 우리가 열매를 못 맺는 이유는 붙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열매는 애쓰는 것이 아니라 붙어 있음이 또 당연한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붙어 있을 때 붙어 있음으로 인해서 열매는 자연스럽게 열리는 것이다라는 거죠. 요한복음 15장 우리 6절입니다. 6절에 보면 좀 무서운 경고를 하고 계시는데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시겠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아멘. 유다문화에서는 그 포도나무 가지 열매는 그렇게 쓸모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장작으로도 쓸 수도 없고요. 그래서 그냥 버려지기 일쑤였는데 보통 쓰일 때는 불쏘시개 정도로 쓰여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단지 무서운 심판의 경고가 아닌 것이죠. 더 본질적인 메시지를 주시고 있는 건데 본질 메시지를 주시는데 5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내가 더 노력하고 애쓰고 더 열심히 한다고 해서 열매를 맺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열매는 애쓰는 자에게 오는 것이 아니라 붙어 있는 자에게 그냥 고하는 자에게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구약에서 이 포도나무는 흔히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그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켰습니다. 보통 포도나무다 그러면 포도원 비유를 보통 하면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키는 거죠. 이사야 5장 2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런 말이 있습니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는데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라는 게 뭐냐면 극상품 포도나무를 이스라엘 백성을 심었는데 그러면 거둘 때 좋은 포도나무가 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이제 하나님이 바라시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포도나무 맺기를 바랬는데 불포도를 맺는 거죠. 그러니까 좋지 못한 열매를 맺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랑과 기대로 이스라엘을 심으셨지만 그들은 들포도처럼 악한 열매를 맺었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이런 배경 위에서 예수님께서 나는 참 포도나무라고 선언하시면서 이제는 나를 통해서만 열매 맺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이제 더 이상 혈통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을 통해서만이 생명과 열매가 나타난다는 말입니다. 기독주의 신앙은 모든 구원과 변화 그리고 성화의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존 칼빈이 이렇게 말하죠. 그리스도와의 연합이야말로 생명을 받는 관문이며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 그렇습니다. 예수님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붙잡고 있는 게 아니죠. 그 안에 살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우리의 열매도 기쁨도 인내도 모두 그분과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진짜 열매는 내 안에 이런 그러한 거하는 삶을 통해서 붙어 있는 삶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고 우리의 인격이 변화되는 것이겠죠. 사람을 위했던 내가 용서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상처에 갇혀 있던 내가 누군가를 위해 또 기도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몰랐던 내가 그 말씀 앞에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열매는 사역이 아닙니다. 열매는 변화이죠.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은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분 안에 거할 때 생명이 흐르고 그 생명이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예수님과 함께 승리하는 삶을 그렇게 사는 저와 성도님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새벽을 깨우고 기도의 자리로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신앙은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 붙어 있는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이 말씀 앞에 정직하게 서게 하시고 늘 주님과 함께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열매는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예수님께 붙어있는 자에게 주어지는 선물임을 믿습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속은 말라가는 가지가 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항상 하나님과 연결된 상태로 진짜 살아있는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맡겨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